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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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9장이죠.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노를 잠재웁시다. 예. 목이 곧은 자는 노한다 라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보면은 분노가 돌아다니고 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너무 꼿꼿하면 그 목이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당연히 탄식하겠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고, 그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업 열매라도 먹어야지 돼지의 사료죠.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먹지 못해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머슴이라도 삼아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아들 생각이 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뭐든지 억지로 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망하고 말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목에 옥모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니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놓아든지 웃든지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를 들여놔도 그 지혜로운 자는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노를 억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4절이죠. 뇌물로 번역한 단어, 세금으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은 이 잠언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맙니다. 로고함이죠. 세금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있었을 때 그것을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를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 5절에 나오는 아첨이라는 단어 있죠.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를 억누르고 왕에게 자신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중한 별리로 또한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성읍을 요란케 한다는 것은 작은 불씨로 입으로 바람을 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작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작은 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허물에 부채질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허물로 인하여서 부채질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버리고 말겠죠. 결국은 작은 죄와 작은 노가 나쁜 사람의 불장난에 큰 허물이 되고 큰 노가 되어서 온 성을 불사르게 된다. 그 노를 유발한 죄가 분명 실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만 자꾸 부채질하는 바람에 성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의 큰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난다. 노를 억누르거나 부채질하여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노는 조용하게 잠재워야 되겠죠. 화는 항상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슬기로운 사람은 그 화의 정체를 알아서 때로는 풀어주고 화가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해서 그치게 해야 된다. 화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를 많이 내고 노해서 결국은 나중에 돌아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관계만 나빠지고 그게 풀리기까지는 잠깐 못 참아서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1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억제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 안에 생긴 노는 가능하다면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사람에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에 화가 생기죠. 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정말로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걸. 예, 눈을 감고 좀 그냥 누워있든지, 그래서 주변을 좀 조용히 하고 바라보지 않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럴 때는 좀 얼굴을 좀 피하고 있는 게 낫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을 좀 갖는 거죠. 예, 우리나라 옛 선비들의 말, 참을 인자 세계를 가지면 나라도 부재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생명도 뭐 살인도 또한 면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화가 날 때는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화가 선으로 인한 것이든 악으로 인한 것이든 일단은 자제를 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돌려서 아주 좋게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알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먼저 소리부터 질러집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화가 결국은 더 큰 화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화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제해라. 적군과 싸울 때도 감정적으로 노를 내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낸다면 더욱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노를 다 드러낸다라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억제할 줄 아는 또 결국은 마음 다스리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흔한 말, 나는 뒤끝이 없어 그때뿐이야. 그런데 결국은 상대방에게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나서 나는 그러고 나면 그냥 전혀 뒤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정말 어리석은 얘기다라는 거죠. 파도를 재울 줄 알아야 된다. 바다는 항상 막 일렁거려도 바다 밑은 조용하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재우고 조용히 하게 다듬어야 온전하게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슬기가 생기기도 한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다.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밑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첨을 해서 아부를 해서 그죠?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을 줄 그렇게 자꾸 받아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 한 번에 녹아 지금까지 쌓은 다른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항상 우리 말씀으로는 정말 잘 맞아 아멘 하고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읽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에 어떤 노가 올 때 내가 한 번 꼭 참아봐야지 하는 실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용히 악한 자를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숯불을 머리 위에 피는 것과 같다고 그러죠. 악한 자에게 오히려 상을 차려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하라. 화를 잠재울 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가정 공동체, 그죠? 교회 공동체, 또 크게는 나라 공동체가 잠잠할 수가 있고 더 굳건해질 수가 있다. 나는 화의 불씨로 지피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저께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는 화를 지피는 사람이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주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곤욕스러웠어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씨가 돼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관계들을 만드는 것, 이것 또한 화를 지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소방수가 될 줄 알아야 된다. 불을 끌 줄 알아야 된다. 자녀에게 또한 부모에게 또한 내 형제 자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죠? 우리에게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다 온전하기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입술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고 마음을 잠잠하게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낼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